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봄이 네 절기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예수와의 출임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가을 절기가 예수와의 재림과 함께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해이고 어떤 날과 시간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와의 다시 오심이 가을 절기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또한 이 순서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새 절기도 순서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안에 예언적 의미를 모른다면 성경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에 대한 이해가 성경의 예언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팔절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절기는 모에드는 신성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우리와의 신성한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일곱 절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안 달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달력은 두 가지로 종교력과 민간력입니다. 종교력의 첫 시작은 니산월로 출애굽기 12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새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력의 첫 해 시작은 티슈리 월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로부터 그 이후 50일 이후 오순절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의하면 일곱째 달인 티슈리 월에 나팔절과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봄절기에는 메시아의 초림, 그리고 가을절기에는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6월절은 7일간의 무교절과 구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6월절 다음 바로 7일 동안은 무교절이 있고 7월인 티슈리에 7일 동안의 장막절을 맞춘 뒤 8일주에 쉐미니 아쩌렛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후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쉐미니 아쩌렛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8일째로 영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면서 지구의 탄생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1월이 첫 달인데 민간력 유대교에서는 티슈리를 첫째 달로 여깁니다. 창세기 1장이 테초에로, 그것이 히브리어로 베르쉿입니다.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로 여겨 샤나토브라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샤나토브. 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특히 생사가 달린 일이라면 미리 알고 준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신성한 약속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기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회라는 뜻은 총연습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공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포하며 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뜻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가을 새 절기입니다. 그럼 각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팔절은 회개, 속죄절은 구속, 그리고 장막절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속을 받기 전에 회개하고 그리고 난 뒤 구속을 받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이 순서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나팔절은 욤 트루아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나팔을 부르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다양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또한 동시에 아들도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절기들을 부르는 이름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이 부르는 이름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날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와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리허설이었죠. 이러한 절기를 통해 어떤 영적 의미가 있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환난은 바로 대환난을 의미하는데 제가 믿기로 그날이 그다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나조라 부르는 휴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환난 전, 환난 후 등의 의견이 많은데 지금 그 날짜를 말하거나 예수와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이라는 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겠죠? 확실한 것은 그다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욤 하디는 심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책을 펴다 혹은 문을 열다의 뜻이 있습니다. 또 요마카세는 숨겨진 날이라는 뜻, 핫 키두시는 메시아와의 결혼이라는 뜻, 멀지 않아 일어날 것 같은데요. 하멜렉은 메시아의 대관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 메시아가 왕관을 쓰시는 날 그 자리에 모두 참석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당연히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메시아니 회중에서 욤 트루아와 욤 키퍼 행사를 할 때 찬양을 부르고 또한 소파를 부는데요. 이스라엘이 깨어나라고 소파를 부는 것이고 또한 왕께서 이 땅의 주권을 회복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이 달과 주변에 별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말씀에서 그것들은 달과 해와 별들을 의미합니다. 징조는 곧 사인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스트롱 넘버 226 오트입니다. 이것은 신호라는 뜻인데요. 예수와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동방 박사가 별들을 보고 따라왔지요. 이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계절은 단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모에드로 절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신성한 약속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절이 사계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무슬림이 쓰는 달력은 철저하게 음력을 기준합니다. 우리가 현재 일반적으로 쓰는 달력은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양력입니다. 히브리 달력은 해와 달을 함께 쓴 달력입니다. 이 달력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달력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오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쓰는 달력은 무엇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쓰는 달력을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그레고리 교황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줄리어스 시절을 따라 지은 것인데 원래는 주전 70년 전경에는 줄리어스 달력이라고 했습니다. 줄리어스 시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로마입니다. 바로 이교도 문화에서 온 것입니다. 이 미국의 지도를 보시더라도 색깔에 따라 다른 시간대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달력을 갖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현대에서 쓰이는 달력을 사용해야 하지만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해 하나님의 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 달력은 해와 달의 사이클을 함께 사용하는데요. 달의 순환으로 날짜를 결정하고 해의 순환으로는 연도, 해를 결정합니다. 히브리 달력에는 윤달이 19년 동안 7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과는 완전 다른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때와 법을 고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때는 영어로는 타임이라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타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에드로 신성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다른 달력을 따르게 하므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준비를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사단이 너무 강교한 것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일에 이제까지 성공을 해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경쟁업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상의 이유로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날짜를 바꿔야겠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약속 장소에 다른 시간에 나갔다면 사업을 함께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은 정말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제가 다른 사람과 함께 걷고 있는데 걷는 사람이 5발자국 정도 앞서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와!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함께 휴가를 떠났는데 배우자는 캘리포니아로 나는 하와이로 가져간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둘의 의견이 일치를 보기 전까지는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레위기 23장 공포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공포하다는 뜻은 사람을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나팔절은 히브리 달력의 티슈리 달의 첫 달로 레위기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되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날은 총연습을 하는 날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념하는 말씀입니까? 현충일은 참전 용사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념하다는 스트롱 넘버 2142로 자카로 표시하고 기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기억하고 추억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도 그분의 자녀들이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기를 좀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가 우리들에게 기념일로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우리를 기억하고 싶어 하십니다. 만약 주님이 어떤 나라나 개인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 나라나 사람이 버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기억할 때 그분 또한 우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에도 기억하라라고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나팔을 부는 것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말라기 3장을 보시면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서 기록하셨느니라. 어떤 책이라고 하셨나요? 기념책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씀은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에 대한 그리고 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말 같군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유대교에서 말하기를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날과 나팔절이 같은 날이었다고 봅니다. 나팔절과 같은 날이라고 유대 역사에서 가르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팔절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소파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심판 대신 자비와 용서를 하시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던 것을 아시죠? 순양이 뿔이 걸려 있던 것은 심판 대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누구를 예표했죠? 바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기억하고 예슈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 무엇이라고 쓰였는지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성경에서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는 것처럼 저도 두세 구절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의 날은 욤입니다. 불다의 히브리어는 트루아. 그래서 나팔절을 욤 트루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시 하샤나라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 정확한 표현은 욤 트루아입니다. 뜻은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발음하실 때 욤 트루아라고 하시는데 욤입니다. 욤 트루아. 마찬가지로 속죄일도 욤이 아니라 욤 키푸어입니다. 그럼 트루아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트루아는 스트롱 넘버 8643, 전쟁의 준비, 함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며 알리는데요. 기뻐하고 그리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또 나팔절의 중요한 단어는 경보하다, 알리다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소리치는 것인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바울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나팔 소리가 단순 회중의 모임이나 그런 것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시편 47편 5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함성의 히브리어가 트루아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중에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만든 트럼펫 나팔이 아니라 순양이 뿌린 소파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했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소파르 소리로 이 구절을 욤 트루아 곧 나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시편 89편 15절을 보시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이 구절에서 소리치리 히브리어는 트루아입니다. 곧 소파르의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파르의 소리가 휴거의 나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환난에 대해 알아보겠는데 제가 왜 이런 일들이 머지 않았다고 말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곧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6장과 7절입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이사야 26장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나이다. 이사야 13장 6절에서 8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이런 상황이 어떠할지 상상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앞에 욤 트루아라는 책을 펴다 혹은 문을 열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을 펴다와 문을 열다가 열쇠가 되는 중요한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기서 말하는 날이 어떤 날인가요? 환난 날을 말하는 것이죠.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로다. 아주 어두운 날로 욤테루아 나팔절인데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나팔을 부는 바로 나팔절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그리고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재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은 아이를 해산할 때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날은 아주 어두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를 의미합니다. 이제 주의 날이 어떨 것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군요. 여러분 중 잠언서가 예언적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 그럼 제가 보여드리죠. 잠언 7장입니다. 아니 우선 계시록 17장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무엇의 엄이라고요?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럼 다니엘서 11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행악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잠언 7장에서 1절 3절입니다. 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은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서 계명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토라의 실제의 뜻은 가르치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으로 번역해 놓은 것은 사실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토라를 율법이라 번역해 놓은 것은 부적합하게 표기된 것으로 왜냐하면 히브리어 토라의 문자적 뜻은 가르치다 혹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표적을 맞추다가 맞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 죄라는 뜻이 표적을 놓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토라는 표적을 맞추다이고 또한 마치 비가 와서 물이 흐르는 것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뜻을 아시고 왜 잠언 7장에서 토라를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잠언 7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혹은 흑암 중에라. 황혼 밤 흑암이라고 하는데 야곱의 환난 날을 의미하는 것이겠군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간교한 여인은 계시록 17장의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간교한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 입맞추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 음녀가 종교적인 음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너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마가복음 13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누가 타국으로 떠난다고 했습니까? 예수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겠습니다. 14절로부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말씀에도 예수야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타국으로 떠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또 다른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이 누구일까요? 예수와 주인이십니다. 그럼 다시 잠언 7장으로 가서 음녀가 무엇이라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19절로부터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남편과 집주인은 먼 길을 떠났지만 정해진 약속 시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절기를 알고 있어서 메시아의 천년 왕국이 초막절과 함께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의 정해진 시간을 히브리어로는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캐세로 보름달입니다. 절기 중 보름달이 뜨는 날이 왜 중요할까요? 유교절과 무교절이 니산 14일에 시작해서 니산 15일이 무교절입니다. 히브리 달력에 의하면 그날이 바로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초막절인 티슈리 15일도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나팔절은 초승달이 쓰는 월삭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로 보통 달이 뜨는 날이 되려면 초막절의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이 초막절에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그런 일이 닥칠까요? 마크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적당한 그림을 찾으셨는데 무덤이 주위에 있네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죽은 교회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죽은 교회를 의미하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나 내게 이르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이르는 것이 누구에게죠? 죽은 교회입니다. 그럼 다음 구절로 계시록 3장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발라 사서 눈을 밝게 보게 하라.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무엇같이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키던 파수꾼들이 밤에 보초를 설 때 대제사장이 몰래 와서 이들이 자는지 안 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자고 있으면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불을 가져다가 그들의 옷 위에 불을 던져 옷이 불타게 하였습니다. 도둑같이 대제사장이 온 것이죠. 갑자기 당한 파수꾼들이 옷에 불이 붙어 놀라서 성전 뜰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마치 한밤중에 예고 없이 도둑같이 온 것은 자고 있는 자들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3절,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미련한 처녀들은 말하는 것이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미련한 처녀들에게 너희가 나를 기억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주인이 와서 종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비유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구절을 잘 들어주십시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누구의 종인가요?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된 믿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면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구절들을 들으시면 충격을 좀 받으실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무엇을 안다고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 다음 구절은 수백 번도 더 읽으셨겠지만 이런 깨달음을 갖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다음 구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물론 우리는 어느 해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된 시간이 언제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팔절에 이 일이 있을 줄 알지만 단지 어느 해인지는 모를 뿐입니다. 에스겔 33장 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을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 약속된 시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나팔절의 전체적 의미와 목적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10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상을 얻으리라 하니. 옛적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적 길은 좋은 길로 여호와의 절기, 모에딤도 이에 속합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이해하는 것이 옛적 길에 해당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들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들이 거부하며 자신의 길로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또 이들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나요?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듣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주 흥미롭죠? 이사야 58장에서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이 구절을 보시면 나팔절과 환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인데요. 다음 컨셉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깨어나라는 나팔을 불 때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자명종 시계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여기 또 깨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 자명종 시계를 보시면 거의 자정이 되어가고 있고 깨어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아마 이런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나팔절의 중요한 단어가 외치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나팔, 소파르.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을 보시면 나팔절의 전체적 컨셉에 대한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보름달인데요. 무교절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고 티슈리 15일로 초막절에 보름달이 뜹니다. 그 다음 사진은 초승달로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용구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디아스포라의 뜻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과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요. 흩어져 있어도 절기를 꼭 지켰죠. 나팔절이 유일하게 그 달의 첫날에 지키는 절기로 나머지 다른 절기들은 달의 중간이나 첫 주 다음입니다. 바벨론에 만약 있었다면 그 당시는 핸드폰이 없었죠. 어떻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나팔절을 지키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산에 불을 내서 알아보게 했는데 하루 지난 뒤 보면 이미 끝났을 테니 그래서 이틀 동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긴 하루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왜 이틀 동안 지킬까요? 초승달이 떴을 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유일하게 어느 누구도 날짜나 시간이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사단도 이 나팔절이 되면 자신이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100% 언제인지 모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처럼 항상 하나님은 사단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날은 투시리 달의 첫날로 이틀 동안 지키고 초성달이 뜨는 날입니다. 누구도 날과 시를 모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팔절이라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릅니다. 절기 중 유일하게 언제 시작하는지 모르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팔절날 소파르를 100번 불게 되어 있습니다. 3가지 다른 종류의 소파르를 부는데요. 테키아로 한 번을 길게 붑니다. 그 다음은 쉐바림으로 3번 짧게 붑니다. 테루아는 9번 짧게 연속으로 부는 것으로 이렇게 3종류의 나팔을 3번씩 불면 9번을 부는 것이고 그렇게 연속으로 11번씩을 불면 99번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번째 나팔을 부는 것이 마지막 나팔인 것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나팔은 나팔절의 나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나팔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날과 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가 많이 보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지금 이 구절에서 나팔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은 곧 나팔절의 나팔을 의미합니다. 욤투르와 혹은 로시 하샤나입니다. 오순절 나팔은 첫 번째 나팔로 알려져 있습니다. 욤투르와는 마지막 나팔, 그리고 속죄일의 나팔은 큰 나팔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죄절은 희년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아마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성경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날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밤에 자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동면을 하고 있군요. 그리고 비가 그쳤다고 했는데 비가 무엇일까요?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건물 안에만 있다가 추수 때가 되었는데도 나가지 않아서 축복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교회가 자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추수를 앞두고 깨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추수를 위해 깨어 준비하시도록 했는데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속하였고, 내 주머니에 있다가 내가 필요하면 나오시고, 그리고 나서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17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르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여기서 베데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집에 있을 테니 당신이 나가서 추수를 하라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가서 3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 사진을 보시더라도 밤중에 자명정식에 불이 들었는데 자고 있군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큰 길은 멸망으로 이르는 길을 의미합니다.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봄비를 놓치고 또 가을비를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여기서 잔다는 것은 수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깨었는데 심장이 뛰더라도 겨우 살았다는 정도로 뛰겠죠? 날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여기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똑똑하면서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쾅쾅 두드리는 정도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라,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머리 이슬이 보였다는 것은 그녀도 나와 함께 이슬, 곧 축복을 받기를 원하였다는 뜻인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 여인의 반응은 귀찮다는 듯이 옷을 다시 입겠냐고, 그리고 발도 씻었는데 더럽히게 왜 부르냐는 식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떨어지는구나. 이 여인이 문을 닫은 것뿐만 아니라 아예 빗장까지 걸어 잠그고 있었네요.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미적미적하면서 문을 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것이 절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놓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브리카다샤 신약 성경 예배서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아가서의 아가서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는군요. 여기 심판의 날, 곧 책을 펴는 날, 문을 여는 날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기 전에 경고를 먼저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경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 40일을 속죄했던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셨고요. 12정탐꾼이 며칠 동안 정탐을 하였죠? 40일입니다. 민수기 13장 24, 25절. 포도송이가 있는 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습니까? 대추수가 가을에 있을 것이고 가을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며칠 동안 정탐을 하였죠? 40일입니다. 헤브론은 이 포도송이를 발견한 곳이고, 또 헤브론에 대해 무엇을 아십니까? 헤브론에 누가 묻혀있던 곳이죠?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이 거인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었죠. 지금은 엘룰월, 첫째 날로부터 40일을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엘룰이 30일과 티슈리월의 10일 더해 숙제일까지 며칠인가요? 40일입니다. 이 40일이 예시야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기간으로 시험과 연단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40일 기간 중 마지막 10일 동안은 경외의 날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시야를 엘룰월 1일에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40일 뒤 나사렛의 회당에 가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날은 속죄일로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희년의 속죄일에 이런 자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 성류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것은 가을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볼이나 밀이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이미 초림때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구절은 가을절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법정에 가셔서 재판 중이라는 사인을 보신 적 있으세요? 욤투르와 곧 나팔절은 책이 열리면서 하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시작되는 때이죠. 그리고 10일 뒤인 속죄일에 각각에게 판결이 내려지는 때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매해마다 나팔절 날은 하늘의 법정의 재판이 시작되어 책이 열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판결을 하시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진에 저울이 보입니다. 재판도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 어떤 사람의 인생이 달려서 진행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을 아시는 분, 우리에게 책이 닫히고 심판을 받기까지 10일의 회개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제가 믿기로 이 일이 나팔절에 시작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 15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불에 의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7장 10, 11,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나팔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이 펴져 있고 심판이 진행되는 제가 말씀드린 그 장면입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먹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제가 나팔절이 또한 대관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 장면이 바로 대관식 장면입니다. 계시록 20장 11, 12.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을 보시면 나팔절은 책이 펼쳐진 날로 심판을 받고 진행되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시편 24, 7절에서 10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기 전쟁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전쟁 선포와 나팔절과 관련지어 말씀드렸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118편,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다음 구절은 이사야 26장 2절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게 문이 열리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요엘 2장 보시면 1, 2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11절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주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 16,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보시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나팔절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나팔절을 또는 요마카세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숨겨진 날이라는 뜻입니다. 16절 후에 바로 스바냐 2장이 시작되는데요. 14절에서 16절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작되기 날에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그리할지어다. 이 말씀들을 보면 서두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서 숨긴다는 것은 좋은 것이겠죠?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도는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2005년 8월 14일에 가사가 큰일을 당했는데요. 바로 아부월의 9일이었습니다. 아부월 9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므로 이 말씀의 성취가 되어 주의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숨기신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겠군요. 이날은 숨긴 날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불러왔죠. 크리스찬들은 첫째 절기를 이해하고 유대인들은 둘째 절기를 이해하는데 언젠가는 한 곳으로 모일 겁니다. 다음 보실 것은 관심이 가는데요. 메시아의 결혼입니다. 여러분 중 주님과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분 당연히 결혼해야겠죠. 요엘 2장 15절 16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 말씀을 보면 결혼날이 나팔을 부는 날과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신방의 의미는 후파를 의미합니다. 후파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후파 아래서 결혼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레미야 23장 6절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33장을 보시면 16절 뒤에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두 절차가 있는데요. 에롯이는 정원하는 것이고 케두시는 결혼의 완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실을 아시면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이 사진은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찾으러 간 장면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주로 결혼을 주선하였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갈 때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준비해 갑니다. 결혼 지참금, 약혼서약서, 그리고 포도주입니다. 만약 딸이 있는 집에 남자가 오면 부모는 미심쩍어하며 왜 우리 집에 왔으며 우리 딸을 어떻게 하려느냐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지참금이 서로 간에 승인되는 잔에 포도주를 따름으로 정원서역이 합법화가 되는 것입니다. 정원 단계는 완전히 결혼해서 함께 사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물론 남편과 아내라고 서로 부를 수는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3절을 보면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창세기 24장을 보면 리브가가 허락해야 했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신부도 항상 동의해야 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결혼을 결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도 주님을 실제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동의하고 결혼하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부를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랑이 내가 신부를 맡기 위해 10불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이러겠죠? 자네가 내 딸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만. 이처럼 더 많은 지참금을 지불할수록 딸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여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외아들을 신부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신부를 위한 대가가 바로 목숨을 바치고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정혼은 합법적 부부이나 아직은 함께 사는 단계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메시아에게 돌아온다는 예언입니다. 이 사진에 나온 곳이 유대교회에서의 결혼 계약서인 케투바입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써있냐면 신부가 신랑의 약속, 신부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 아닌가요? 성경이 곧 케투바로 신부의 값이 메시아의 죽음으로 치루어졌고 신랑의 약속과 신부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과 정언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니 이들이 혹은 우리가 I do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장면입니다. 예배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유대인의 결혼의 절차에도 주님이 다 이 과정을 밟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다음은 물세례, 미크바로 신부가 물로 세례를 받도록 하는데 이것은 새 생활을 하겠다는 결단의 의식입니다. 과거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따르며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과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8절 9절.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신부의 값이 지불되었고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아내로서 그리고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신랑이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잔을 나누고 난 뒤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를 위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거할 처소를 준비하리라.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이 거할 장소가 아버지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것을 가르쳐드리죠. 유대인의 결혼식 날 신랑에게 무언가 물어보면 신랑은 제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바로 결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의 대답인 것입니다. 신랑이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옵니다. 욤 투르아를 생각나게 하는군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밤중에 호령이나 소리가 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신부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므로 결혼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신약 말씀이 구약 말씀에 모두 다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신약이 구절을 주셔도 구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비유까지도요. 이사야 62장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유대인의 결혼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은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시록 19장입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다음 사진은 이스라엘입니다. 아마겟돈 골짜기입니다. 아마겟돈 골짜기를 보시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비행기 활주로가 보이실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런데 비행기 활주로가 좀 이상하죠? 비행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군이 지하에 주둔해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비행하겠죠? 아마겟돈 골짜기는 실제 큰 골짜기입니다. 계시록 19장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상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욤키푸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날 유대인들은 흰옷을 입습니다. 나팔절로부터 10일 뒤 속죄일날 전부 하얀 옷만 입습니다. 흥미있지 않습니까?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우리 모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게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먹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먹히는 자리입니까? 마태복음 22장 가서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년 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들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 패턴은 스바냐 1장에서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14장도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멜렉은 메시아의 대관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날이 바로 예슈아가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시는 날입니다. 할라 브레드를 아시는 분? 유대인이 매 안식일마다 먹는 긴 빵을 아십니까? 할라의 모양이 왕관의 모양과 같은데요. 만약 서클로 만든다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몇천 년 동안 메시아가 왕의 왕, 주의 주가 될 날을 기다리며 온 것입니다. 할라빵의 모양은 왕관 모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 자리에 갔을 때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아가 대관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소파르 나팔은 심판의 나팔의 상황뿐 아니라 세상의 왕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판과 왕의 주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시편 98편 6절에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에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의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